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천국의 실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고요한 바다 위를 잔잔히 항해하면서 푸르른 하늘을 만끽하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만끽하면서 갑판 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불어닥쳐서 그 풍랑을 맞서 싸워서 목숨 걸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뛰어다니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굵은 그런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배가 제자리에서 뺑뺑 돌고 그 풍랑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얼굴에 두려움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야고보의 얼굴에도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뭐하느냐고요? 무서워하느냐. 지금 얼마만큼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왜 그렇게 떨고 있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자녀의 풍랑을 만나고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의 풍랑을 만나고 생업 현장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관계의 풍랑을 만나고 이런저런 풍랑들을 만날 때 때로는 마음에 무서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들이 밀려옵니다. 그냥 외적으로 태연한 척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내 마음 한켠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고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학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딱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 앞에서 왜 이리 떨고 있느냐? 왜 이리 두려워하느냐? 왜 이리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들이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떨고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존재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냥 설교를 길어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해결의 답을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이 아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는 것 따로 실제 따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두나미스 성령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월요일부터 참석했다가 금요일 밤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계속되어지는 강의에 좀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들었던 강의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이때는 여러분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 놓고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천국의 실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낌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회. 첫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돈도 많고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이렇게 화려한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실제는 찾아보기가 힘든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고 약속도 동일하고 모든 것은 동일한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실제를 사모하고 그 실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그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넥타이 매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가정에 가보면 얼마나 영적 싸움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목사가 신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천국의 실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국의 실제가 그 가정 가운데서, 그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그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천국을 입술로 이렇습니다라고 증가하고 천국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천국의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 가정의 그 고통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잠시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천국의 실제가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실제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잠잠히 계시다가 재림할 그 시간대가 되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시겠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생동력이 있겠어요? 생명이 넘쳐흐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메말라 있는 심령, 딱딱해져 있는 심령,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정말 이런 가면들을 좀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구나,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인생의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여러 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수단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여행을 하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배를 띄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업을 목적으로 이곳에서 물건을 가득 싣고 저쪽으로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의 항해를 하든지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승선해 있는 배, 그 배와 상업을 목적으로 가든 고기 잡으러 가든 여행을 가든 어떤 목적으로 가든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는 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피부 색깔을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분류하기도 하고 각 대륙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부요하고 가난한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과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분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배도 동일하게 풍랑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막 일어나던 풍랑도 잠잠해져야 되고 안 되던 일도 형통하게 잘 돼야 되고 안 믿는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사흘 초팔 되면 절에 가고 등 달고 이런 사람들은 망하고 못되고 막 우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교회 다니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 뭐가 복이 임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는 제자들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상업 때문에,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여행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함께 막 흔들리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은 달라요. 제네바의 국립박물관에 콘드라 비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 폭 그린 것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이 배 타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정신 안 나가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신 나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 위에 내려가면 빠지는데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명하여 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첨벙첨벙 하면서 예수님께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순간에, 제정신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하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조금 나사가 풀리는 겁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뭐만 남는다고요? 끝풀만 남는다. 천지 창조부터 기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적을 빼면 성경이 끝풀만 남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꼬르륵 내려갈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동일하게. 거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풍랑이는 거기에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막 제자들이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본 뜻은요, 두 곳을 동시에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첨벙첨벙 걸어오시는데 주님이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와라. 주님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니까 첨벙첨벙 베드로도 걷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밑에 쳐다보니까 뭐예요? 바다인 거죠. 이거죠. 이게 의심이라는 건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소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 파도가 있든지 고속도로가 깔려 있든지 뭐 아스팔트로 되어 있든지 진흙탕이 있든지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주님 오라 하시면 진흙탕도 걸어가고 아스팔트도 걸어가고 바다 위도 걸어가고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뭡니까? 의심은 두 곳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주님 보다가 어디를 본다고요? 밑을 보는 거예요. 주님 보다가 왼쪽을 보는 거예요. 주님 보다가 오른쪽 보는 거예요. 주님 보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고정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좌우로 시선을 돌려버릴 때 그것은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구하면 풍랑은 잠잠하여 지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겨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구나. 그게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었지만 36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시고 가매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죠? 배 고물에서. 고물은 배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배의 주인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 저 배 끝쪽에 그냥 주무시든지 그렇게 계시라고. 그렇게 두고 내가 이제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막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 깨워가지고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제자들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마음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서야 주님 뭐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고물에 내 인생 끝자락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주무시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다시피 그렇게 해두었다가 다급할 때만 깨워서 뭐 하느냐고.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광풍을 말합니다. 내 삶의 근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거대한 풍랑을 광풍이다, 큰 광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편안한 날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괜찮을까 했는데 큰 산을 넘고 나니까 또 강을 만나고 이 강을 건너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강을 건너고 나니까 또 골짜기를 만나고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또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고 이 사막을 지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사나운 짐승떼들을 만나고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 놀린다고. 정전사 20대 후반이 됐는데 네 어른 된 것 같지?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 취급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구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사 결혼한다고 다 어른인 줄 아나? 아를 낳아봐야 어른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딸을 낳았잖아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한 명 탁 놓고 이제 어른이 됐겠지. 또 저보고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정강우사 알을 한 명 낳아보고 어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최소 2명은 낳아봐야 어른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겠나 그랬는데 저한테 정강사 둘 낳는다고 어른인 줄 아나? 자녀를 키워가지고 사춘기를 지나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사춘기를 지나보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지나보지 않으면 어른 아니래요. 사춘기를 지나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라는 마음의 짐작은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춘기 지난다고 어른 되는 줄 아나? 결혼을 시켜봐야지 어른이 되지. 아직 저는 결혼을 안 시켜봤는데요. 아마 결혼시켜놓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손주를 봐야지 진짜 어른 되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지만 이 배에,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을 함께하고 거 계신 주님을 내 인생의 고물 저 끝자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주님 이 풍랑을 통해서 또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 풍랑이 밀어닥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뭘 가르치시고 싶습니까? 뭘 교훈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이 능으로, 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요청할 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